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69장 찬양하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신이 위에 열매 무르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주의 낯을 보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한 장 더 합니다. 172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20년 9월 5일 토요일 새벽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우리의 처음 시작을 주님 전에서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늘 하나님의 귀한 은혜만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나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기도드리는 우리의 모든 기도와 우리의 모든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시었고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귀한 것들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복된 새벽이요 복된 하나님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운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은혜 가운데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것처럼 앞으로 남은 우리의 귀한 삶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께 이끌림 받아 나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인생들 되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나약하지만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갈 때 그 어떤 것보다도 강하고 능력 있으며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창중 안에 붙들려 살아감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끝까지의 믿음 잃지 않고 주님 한 분 바라보며 나가는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토요일 이 시간에 주님의 전을 사모하며 오늘도 새벽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 만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토요일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늘 주님의 예배를 기다리며 말씀으로 준비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붙잡고 또 주일 예배를 기다리며 나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활동이 불편하고 또 은혜 가운데 나가는 신앙생활이 어렵지만 이 시간에도 더욱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또 주님께서 그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주님께 나와서 또 말씀 전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복음만을 선포하는 복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44절부터 48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세례받는 고넬료의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고넬료를 만난 베드로가 성령의 깊은 감동을 받고 그때서야 눈을 떠서 이방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는 내용입니다. 즉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지 않고 또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이 사실을 베드로가 깨달은 그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는 이 엄청난 사실 앞에서 그가 알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솔직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모르는 것을 내가 이제 깨달았다라고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직접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직접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며 함께 식사를 했던 제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제자 중에서 제일 처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예수님을 좋아하고 사랑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의 예전 직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교회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성경도 잘 알고 설교도 수없이 들었던 사람입니다. 기독교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성령 체험 이전에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십자가 앞에 좌절하며 두려워했고 무서워했던 사람입니다. 법정에서 예수님이 재판받을 때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은 예수님을 잘 믿었지만 어느 순간에는 예수님을 모른다고도 할 수 있는 부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체험 이후에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베드로가 한 번 설교를 하면 3,000명이 듣고 변화되어서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울고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누가 한 일입니까? 바로 성령께서 한 일입니다. 베드로에게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보았습니다.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그에게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니까 그 사람이 벌떡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습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게 죽은 자가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또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초청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러 간 곳곳마다 안수를 하면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방언을 합니다. 사람들이 정말로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달라졌습니다. 위기 앞에 섰을 때,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도 정말로 너무나 담담했습니다. 옛날에는 베드로가 그런 모습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를 보십시오. 이렇게 초연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베드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는
시시때때로 기도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옛날에는 전혀 못 들었던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예수님 당시에 없었던 영적 권위가, 영적 지도력이 베드로에게 생겼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따릅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뭔가 변한 것입니다. 뭔가 새로워진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변화받기를 소망합니다. 이전과 똑같지만 이제는 변화받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어떤 분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들어왔다는 증거입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해도 사람들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은 이후에는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해도 사람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성령 받은 자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령이십니다. 사도행전 10장 45절 46절에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할례 받은 것을 보면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께 선택받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메시아닉 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그 순간에 이방인들에게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놀랐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두 가지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는 어떤 독특한 표적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믿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신 것도 여러분이 스스로 나오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로 교회에 나왔던 것입니다. 나 혼자서 깨달아서 교회에 나왔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성령의 역사로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오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용서하고 싶어지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을 계속 주시지 않는다면 억지가 되고 아주 고통스러운 일이 됩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표적들이 나타났습니다.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들이 한 방에 임했습니다. 2장 2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매우 독특한 경험입니다. 이것은 마치 추운 날 누군가가 집에 찾아와서 방문을 열었을 때 차가운 바람이 방 안에 훅 하고 들어오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어떤 느낌이 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내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순절날 임한 표적은 무엇입니까? 2장 3절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의 눈에 보였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사람들마다 성령 충만을 체험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 그 순간에 그들은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방언으로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한국말로 하면 상대방은 자기 나라의 언어로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또 내가 다른 나라 말로 직접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일들이 순식간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정말로 성령님의 놀랍고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 역사가 그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방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높이는 일로 나타납니다. 10장 46절에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성령이 임하면 특별히 사도행전에서는 방언으로
역사하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들이 성령을 받으면서 갑자기 이상한 말들을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성령 받은 또 하나의 표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자꾸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라는 이런 표현이 자꾸 우리 삶 가운데, 입술 가운데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자꾸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행동으로 주님을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방언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시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장 47절 48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등이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아멘. 이러한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베드로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으니 누가 세례 주는 것을 금하리요 라고 하면서 물로 세례를 주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봅니다. 바로 물 세례와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충만이죠. 고넬료에게 물 세례가 먼저 왔습니까? 성령 세례가 먼저 왔습니까? 먼저 성령 세례가 임했습니다. 성령 충만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물 세례를 받았습니다.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도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으리요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시냇가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물 세례는 무엇을 뜻합니까? 그냥 세례 요한의 세례를 뜻합니다. 이 세례 요한의 물 세례는 회개와 구원을 표현해 주는 표시입니다. 물 세례는 초대교회 공동체가 한 가족임을 나타내는 표식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셨지만 그래서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유일한 분이셨지만 모든 인류를 위한 죄를 대속하셔야 하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물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표시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일원인 것을 표현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는 다릅니다. 성령 세례는 오순절날 나타난 것인데 물로 주는 세례가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세례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알렉산드리아의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 물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일찍이 주님의 말씀을 배워서 주의 도를 배워서 예수에 대해서 열심히 가르쳤지만 성령에 대해서,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일찍이 모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요한의 물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가서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물었더니 자기들은 회개하는 요한의 세례는 받았지만 성령이라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고 사도행전 19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1장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말씀을 기다리라. 왜 그랬습니까? 구원을 위해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베드로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그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능력을 받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능력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만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수의 모든 제자들이 구원을 받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전도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위기에 부딪힐 때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성령을 받은 후부터는 그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물세례와 성령세례의 차이입니다. 우리 모두는 물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물세례를 받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가 있습니다. 전도할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이고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이란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받는 것도 구원과 같아서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성령을 우리가 은혜로 받으면 능력이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세례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생각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10장 48절에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아멘. 세례는 누구의 이름으로 받습니까? 물세례는 누구의 이름으로 받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습니다.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은 누구의 이름으로 받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습니다. 세례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물세례건 성령 세례건 그렇게 받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세례를 줍니다. 사도행전 19장 5절 6절에서도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모두 방언을 받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성령이 임하면 방언을 받고 안수를 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우리는 더 자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에서 예수님이 너희라고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들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이들은 물론 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 성령을 받지 않았습니다. 몇 날이 못되어서 성령의 세례, 성령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들은 오순절날 성령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사도행전에 나타난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이 시간 성령 충만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는 사람에게 성령님은 반드시 나타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그 놀랍고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역사를 바로 여러분이 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아름답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임하실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나아가시는 주님의 사랑스러운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으로 임하여 주시고 우리가 성령 충만해질 때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말씀도 전하고 내가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도 용서하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져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남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또 복음 전하며 나가는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께 나온 우리 성도님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주여, 오늘도 성령 충만하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성령 충만을 간구하며 내가 맡은 자리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전도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우리 각자 자리에서 두 손 올리시고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